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실제적인 지배를 받는, 현실적인 지배를 받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과 깊은 감사가 고여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 내면에 고여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위험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흔들릴 수 없는 반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방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방해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쳤습니다. 네, 그 다음 본문이죠. 네, 그 다음 본문은 6장 14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14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9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한 대학 교수님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 배의 선원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는 철학을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라고 선원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자네는 자네의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군. 그럼 자네는 지질학을 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고 선원이 다시 대답했어요. 자네는 생의 절반을 잃었군. 철학을 아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선우는 또 다시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생의 4분의 3을 잃었군 라고 교수님이 다시 말하는 순간 그때 갑자기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 다 모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원이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네, 못 치네. 그럼 교수님은 생애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라고 선원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네, 한 가지 의미만을 위해서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따라오면서 율법에 대한 적지 않은 내용들을 이해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거론해 온 것입니다. 네. 즉 율법의 기능, 그리고 그 기능 안에서도 인간의 죄성과 엮여짐으로, 율법이 인간의 죄성과 엮여짐으로 순기능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인 기능까지도 발현되어질 수 있음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예화의 교수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배가 흔들려 물에 빠지는 순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나 한 선원의 헤엄칠 줄 아시냐? 라는 질문 앞에 헤엄을 전혀 칠 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절감한 채, 그럼 교수님은 생애의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율법은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현주소, 곧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 그대로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곧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추락이 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태 그대로를 가감없이 보여줘요. 율법은 우리 인간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헤엄칠 줄 모르는 상태로 물에 던져진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율법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을 거짓 없이 우리 자신에게 폭로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지금 이 상태, 곧 헤엄칠 줄 모르는 상태로 물에 던져진 그 상태로 생애 전부를 잃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럼에도 율법은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상태를 보여줄 뿐, 인간의 상태, 그 상태 그대로를 보여줄 뿐, 그 상태에서 구원할 힘은 없는 것이죠. 구원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율법은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율법에는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 자신이 생애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실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사실 이 실존을 보게 됨의 목적은 우리로 구원자를 물에 빠져서 허덕대는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그 구원자를 찾게 하기 위함임은 분명해요. 또 그래야 인간에게는 그제서야 구원자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율법의 순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이죠. 기능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 즉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에는 구원의 기능이 없어요. 구원의 기능이 없으나 우리로 구원자에게로 인도되게끔 우리의 실태를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실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율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무시하거나 등한시 여긴다면 구원자를 기만하려 드는 인간 내부의 본성들에 의해서 스스로 속임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우리 육체에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순기능을 통해서 구원자를 구원자로 대우해드리며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도 모르게 됩니다. 율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선행된 후 먼저 있은 후 은혜가 임해야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죄의 본성이 깔려있는,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돌아가는,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깔려있는 인간에게는 은혜는 방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충분히 자신을 높이는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당연히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정당성을 바로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다면 은혜는 은혜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은혜는 당연한 겁니다. 은혜가 당연한 거예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닌 게 바로 은혜의 본성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하튼 이러한 율법의 순기능으로 우리는 겸손히 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이거 진짜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손 안에, 바로 이 은혜의 손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 안에 죄를 이길 능력과 이 손 안에 구원 그 자체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4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지금까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에 6장에 들어서서 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곧 죄에 대하여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봤으며 로마서 6장 12절, 그러니까 저번 주 본문이죠. 저번 주 본문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무기로 우리 자신의 몸을 표현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실제적인 무기잖아요. 몸뚱아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표현하시면서 실제적인 무기로 우리의 몸을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만 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예. 죄의 무기로 사용되든 의의 무기로 사용되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만 할 것을 저번 주에 언급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신이 세례받은 성도라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선한 자유의지적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즉 포도나무의 진액을 포도나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어요. 사실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지만 우리가 선한 의지를 하나님께 표명한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 곧 하나님을 선택하려 드는, 선을 선택하려 드는, 순종을 선택하려 드는, 의를 선택하려 드는 바로 그 자유로움 속에서의 의지적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선택하려 드는 그 의지적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려 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뭘 선택하길 원하냐. 곧 이것은 아담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돼요. 인간 본성의 불순종의 근원을 뒤집어 나가는 반대급부적인 행위로, 이거 자체가 반대급부적인 행위인 거예요. 반대급부적인 행위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성도가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기 자신을 표명해 나가는, 나는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내 스스로가 표명해 나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의지적인 선택이,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선택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표명해 나가는 의지적인 선택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거를 보십니다. 바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릴 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개입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래서 죄가 장악하지 못해요. 14절 본문에서의 주장,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오늘 본문에서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4절 본문에서의 주장은 죄의 다스림, 죄의 장악, 죄의 지배, 죄의 주관 등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그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신약 성경 원문이죠. 원문에서는 이 부분을 주장을 퀴리유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퀴리유오. 근데 이 퀴리유오는요, 이 단어는 명사 퀴리오스에서 온 단어예요. 명사 퀴리오스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 파생된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머리 또는 권세를 가진 자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물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장권, 주장한다라는 걸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그 지배하는 자, 그리고 주인, 그리고 상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로 이게 퀴리오스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했었던 신약 성경은 다 퀴리오스로 원문에는 나옵니다. 퀴리오스로. 그리고 구약에 이제 번역된 셉터진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퀴리오스로 번역했습니다. 여하튼 바로 이 퀴리오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너의 참 주인이 되어진 자들은 더 이상 죄가 너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안에서 주인 노릇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너희 안에서 그 지배력을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 안에서 인간은 그 육체 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이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는, 이 육체를 완전히 벗어 던지는 순간까지는, 그 직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죄는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장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전체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 안에서 그 지배력을 펴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너의 상전으로 모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 그의 피값으로 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되었다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곧 그 사람 안에서 그 죄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죄의 지배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죄의 지배력이 더욱 더 극소화된다는 것이에요. 더욱 상실되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라고 본문은 기록했었잖아요. 바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어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곧 그 이유, 그 원인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바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법은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은 곧 율법을 의미하며 율법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가 인간의 내부적인 현실에서 죄라는 것이 인간의 내부적인 현실에서 하나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세력으로, 하나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그 세력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듯이 죄는 단순히 규율과 규범 혹은 법률적 차원에서 처리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율법은 죄를 보여주고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으나 죄의 세력을 막아낼 수는 없고, 죄의 그 권세, 그 세력을 막아낼 수는 없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의 장악력과 그 힘의 실권은 오직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실제로,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네. 실제로 그 힘과 세력에서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힘이 있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고, 실제적인 권세가 있을 때 그 힘에서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빼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분이 없죠. 네. 그 하나님으로부터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은혜 아래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 아래. 또한 이 힘의 특성상 인간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은혜의 힘이기 때문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입니다. 왜? 전적으로 이 힘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에서 이 주장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퀴리유오라는 용어에서 보여주었듯이 그 지배하는 자, 주인, 그 다음에 상전 등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용어들이 또 다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법 아래, 그리고 은혜 아래라고 표현됐죠. 그렇죠? 법 아래, 은혜 아래라는 표현들도 율법 표현들로써요. 율법의 지배 아래 혹은 은혜의 지배 아래라는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결국 지배권에 대한 문제임을 우리는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지배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지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난 누구의 지배도 받고 싶지 않아. 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누가 날 지배한다라는 거야? 난 누구의 지배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반문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아주 정확히 이 말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다라는, 그냥 그 이대로 유지하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없는 거예요. 이 말.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우기든, 내 스스로가 어떻게 우기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미 죄의 성향에 오염된 상태에서 그런 주장은 그 상태 그대로 살겠다라는 의미 외에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한다면요,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쉽습니다. 쉬운데 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의 성향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가 배운 대로 잘 못하잖아요.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만 할 수 있으면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배운 대로 못합니다. 왜요? 죄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쉽게 설명한다면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미세한 독극물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인데 그거를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넣는 거예요. 네. 서서히 죽이는 미세한 독극물들이 들은 음료의 맛을 끊지 못하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음료의 맛을 끊지 못하고 이 음료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것에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삶의 즐김을 느끼는 사람이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것에 자기의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이 즐거움을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시며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선언은. 네. 이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물론 너 원하는 대로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마시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한 짓이니까 네가 한 짓이니까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 너 그냥 네가 선택한 거니 네가 죽어. 라고 말해도 말 자체는 돼요. 네, 말 자체는 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 말을 한 사람도 하나님 만드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의 작품인 거예요. 또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물론 왜곡이 많이 됐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만드신 분이시며 그를 누구보다도, 자기 본인보다도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실 거예요.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는 그의 죽어감, 곧 잘못된 자유의지적 선택으로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만 인간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애초부터 창조되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 그래서 하나님 본인께로 이끄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서만, 실제적이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상 자유의 파괴는 잘못된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유의 파괴는 잘못된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자유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적용될 수 있어요. 잘못된 지배권은요, 타인의 자유를 파괴합니다. 명백하게 확인이 됩니다, 사실상. 오직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인간인 거예요. 사실상 참된 지배 안에 참 자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더 기묘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죄의 강력한 지배권 안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강력한 죄의 지배권 안으로 확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인간이. 이 죄의 지배권은 처음에는 미혹과 유혹으로 인간을 이렇게 유인을 하죠. 사로잡아 갑니다. 살금살금 아주 부드럽게 미혹과 유혹으로 인간을 사로잡아 갑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강압적이고 압제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사슬로 묶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조차 거의 인식할 수 없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것조차도 잘 몰라요. 왜? 그 내부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그거를 동조하는 죄가 안팎에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되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그리고 너는 내가 자유롭게 창조한 사람이야, 인간이야. 안 되겠다. 강압적으로 확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되찾아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선물이었던 자유의지가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죄를 사실상 사람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가 훼손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시며 끝까지 훼손시키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강압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도 자유의지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이 준 그 자유의지로, 자신이 선물로 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영원히 누리게 원하시는 분이죠. 바로 여기에서 법 아래, 은혜 아래, 그리고 죄 아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배권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배권의 문제들이. 오늘 14절 본문은 바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지배권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의 지배권입니다. 죄 아래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권입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의 지배권이에요. 이 세 가지 지배권이 다 나옵니다. 사실상 그런데 법 아래는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 아래, 곧 죄의 지배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 아래는 죄의 지배 아래로 사실상 흡수되어 들어갑니다.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죄성과 뒤섞여서 율법 자체를 인간의 죄에 맞게끔 그걸 인간이 다시 만들죠. 죄가.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율법의 역기능으로 우리는 또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사실상 죄 아래는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 아래, 그 죄의 지배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법 아래는 은혜 아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특이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순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자유의지적 선택은 은혜 아래와 죄 아래, 은혜 아래와 죄 아래라는 두 가지의 큰 지배력 사이에 선택이 되어질 것이며, 크게 봤을 땐 두 가지죠. 큰 지배력 사이에 선택이 되어질 것이며, 만약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는 참 자유의 길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의 길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바로 이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 그러나 만약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죄 아래를 선택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인간 내면적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죄의 지배력을 더욱 선호하며, 인간 내면적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죄의 지배력을 더욱 선호하며 자신이 선호한 입맛대로 그 선호한 것을 계속 선택하며 그것에 계속 이끌리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죄가 자신을 주장하도록 자신 안에서 세력을 갖고 활동하도록 자신의 내면의 왕자를 내어준 결과인 것인 겁니다. 인간의 자유는 그 자유를 주신 자 안으로 온전히 귀속될 때, 그리고 그 지배를 온전히 받을 때예요. 갖게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역설적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있어요. 근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구셨어요. 내가 내 의지를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엄청난 자유가 임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 자유는요 값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실제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그
그 자유를 주신 자 안으로 온전히 귀속될 때, 그리고 그 지배를 온전히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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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서야 그 자유가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자유예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아무쪼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 아래 거하며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는 거예요. 예, 은혜 아래 거하며 은혜 아래 거함으로 자유를 주신 자에게 온전히 귀속됨으로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배권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누구에게 지배할 것인가, 어떤 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의 문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현실을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순종을 선택하며 의의를 선택하며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담의 선택과는 반대급부적인 선택을 우리 자유로운 선택으로 취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